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12장에도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긴 한데요.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복음서의 사실적인 기록과는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과 관련해서 동방 박사들이 등장하고요.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한밤중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에게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만 각각 따로 읽을 때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그냥 쓱 읽고 지나갈 법도 하지만 두 복음서를 앞에 놓고 하나하나 비교해가며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세기 이스라엘 시대의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요,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은 극과 극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은 아마 절대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동방 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굳이 이런 그림이 아니더라도 이런 비슷한 그림을 크리스마스 카드 앞에 있는 그림에서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무척 성스럽고 경건하고 고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척 평안해 보이고 저 동방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이 우리 마음에 뭔가 울림을 주곤 합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고 있던 실제 상황은 이 그림처럼 고요하거나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기록된 동방 박사라는 단어는요, 마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고이라는 단어는 고대 페르시아의 어인 마구시라는 단어에서 기원하였습니다. 마구시는 파르티아 제국의 고위 사제였습니다. 파르티아 제국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247년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224년까지 약 470년 동안 아르메니안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배했던 당대의 로마와 중국에 이어서 커다란 제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마구시는 파르티아 제국의 왕을 옹립하는 역할 또는 왕의 자문을 하는 킹메이커 역할을 감당했던 천문학자, 꿈 해몽가, 현자들이었습니다. 즉 동방박사로 알려져 있는 파르티아 제국의 천문학자들은 당시 최고의 학식과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 최고위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방이란 이란을 말합니다. 이란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20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총 이동 시간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밤에 별을 따라서 이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이동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 밤에 이동한 것만 계산한다면 어쩌면 더 긴 시간을 여행했을 것입니다. 오랜 교회의 역사 가운데 동방 박사는 세 사람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물의 숫자가 3개였기 때문에 동방 박사도 3명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로마 제국을 근거로 한 서방교회 전통의 이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동방교회 전통에서는요, 동방 박사들이 12명이라는 설이 있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하에서 살았던 카타콤의 벽화를 보면 동방 박사를 2명 또는 4명으로 그린 그림도 종종 발견됩니다. 사실 동방 박사가 몇 명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 이스라엘을 두고 서쪽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도의 빨간색 부분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영토입니다. 그리고 동쪽은요, 페르시아의 후예인 파르티아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의 저 갈색 부분이 파르티아 제국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로마와 파르티아 제국은요, 서로 앙숙 관계였고 적대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파르티아 제국의 최고위층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파르티아 제국의 대제국의 왕의 자문을 하고 왕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천문학자들이 이동을 할 때 단지 세 사람만 이동을 한다? 이게 과연 상식적일까요? 그리고 파르티아 제국의 고위층 사제들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영토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행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다름이 없는 아주 위험천만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문학자, 동방 박사들은 대규모 사절단을 동행했습니다. 요리사, 시중을 드는 다수의 하인들, 심지어 경호부대, 기란네츠까지 동행한 아주 대규모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다고 했는데요, 정말 당황할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적대국인 파르티아 제국에서 대규모의 사절단이 군대를 앞세우고 헤롯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당황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타라소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전쟁이 일어나서 혼란스럽고 공포스러운 상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헤롯 왕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이 마치 전쟁이 일어난 것 마냥 몹시 당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함을 받아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여기서 경배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으로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 사람들이 언제 사용했냐면요, 신하가 왕에게 나가 바짝 엎드려서 왕의 발등에 입을 맞출 때 프로스퀴네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는 사람들이 각자가 믿는 신에게 경배할 때 그 신의 우상의 발등에 입을 맞출 때, 마치 사람이 신을 경배하며 나아갈 때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진정한 왕이자 신으로 인정하고 신에 걸맞는 경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보물 상자를 열어서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요,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하십니까? 보통은 기저귀나 분유나 베네 쪼고리나 양말이나 속옷, 유모차, 이런 것들, 아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선물해 줍니다. 그러면 아이를 낳은 부모님들도 기뻐하겠죠. 종종 금반지를 주기도 하지만 금반지 아이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동방의 박사들이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했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선물했을까요? 지금 동방의 파르티아 제국의 천문학자들은 한낱 갓난 아기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진정한 왕이자 신을 알현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을 드렸고 유향을 드렸고 모략을 드린 것입니다. 당시 황금은요, 아무나 선물 받지 못했습니다. 황금은 누구에게만 선물을 줄 수 있었느냐? 왕에게만 선물로 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황금은 왕권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유향은 무엇입니까? 유향은요, 당시 사람들이 각자가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피웠던 향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유향을 피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향은 몹시 비쌌기 때문입니다. 당시 귀족이나 왕들만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사 드릴 때 유향을 피웠습니다. 즉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이 아기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략은 시신의 부패를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물을 드리며 경배함으로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예수님께 복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내가 준비한 선물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각자가 성탄절에 오기까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지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아니고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동방의 박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된 독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는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탄생했는데요, 그 자리에 가장 먼저 찾아가서 경배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저 2000km 떨어져 있는 타국의 이방 나라의 이방 사람들이 신성한 예루살렘 또 베들레헴에 들려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라면 치를 떨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알게 됐고 베드로가 이방 사람과 밥을 먹고 함께 지냈다고 온갖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고넬료는 당시 로마 제국의 백부장, 고위층이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이 어떤 신분인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보기에는 베드로는 그저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겼고 부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고 해도 상종을 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가장 먼저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이방인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한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방 한 칸도 내어주지 않고 그들은 자기들만 방 안에서 추위를 피하며 지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방 사람들, 그 이방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경배하게 한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첫 번째 손님으로 이방 사람들을 부르심으로써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이야말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진정한 구세주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의 모든 사고방식을 갈아엎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에 이방 사람을 등장시키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첫 번째 손님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라도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한 사람이든 죄인이든 자기 스스로를 미천하다고 여기든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들,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예수님께로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일 때, 자격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성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심으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파르티아 박사들, 동방 박사들 말고 또 예수님의 탄생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2절입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지난 11월 달에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목자들이 당시에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목자라는 직업은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특히 사꾼 목자들은 사람들이 사랑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 거짓말쟁이에 양의 주인을 속이면서까지 이득을 취하곤 하는 사기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의 법적 증언은 아무리 사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회에서 가장 낮고 천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심지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셨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 축하 초대장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목자들을 등장시키셨을까요? 당시 누가복음의 1차 독자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방 사람들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당시 이방 사람들의 왕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가의 복음서에서 로마의 황제가 진정한 구세주가 아니라 목자들과 같이 멸시천대를 받는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으시는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구세주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로마 제국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로마 시민들이나 고상한 엘리트들만을 위한 오심이 아니라 가장 낮은 신분에 있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까지 품어지는 진정한 구세주이심을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누가복음을 읽었던 대부분의 독자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상류층도 종종 있었지만 대다수는 시민권이 없는 식민지 백성, 노예,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셨다, 이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고 그들에게도 소망이 충만해지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자격 없는 이방인과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임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용서받을 자격 없고 죄로 인해 더러워진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에 이토록 놀라운 은혜의 초대의 자리에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르티아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 중에서 누가 먼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에
도착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이 서로 만났다라는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났을 수도 있고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장면을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도착했든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은 서로를 만나면서 몹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파르티아 박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목자들의 옷차림이나 행색, 그리고 더럽고 불결하고 악취가 나는 그 모습들이 몹시 불쾌했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을 수행했던 경호원들은 칼을 빼어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위협을 가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목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신성한 장소, 유대인의 메시아가 태어난 이 거룩한 베들레헴에 부정한 이방 사람들이 발을 디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요. 부정한 사람들이, 부정한 이방 사람들이, 정말 개나 돼지보다도 못한 이방 사람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이냐며 소리를 지르고 당장 떠나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예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이 장면은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성탄의 은혜를 해치는 모습이지요. 어쩌면 이 장면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일터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한 이방 사람들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에 초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가장 낮고 비천하고 연약한 목자들을 초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역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격을 따지기 전에 그보다 먼저 내가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지 않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합니다.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이상해. 나는 그냥 저 사람이 싫어. 우리 교회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우리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성탄의 계절에 이방인도 낮고 천한 목자도 다 품으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제발 서로 사랑하라고 목 놓아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에는 사랑보다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나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한다면 그 마음은 성탄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은 용서와 화해와 회복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죄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넣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부정한 이방인들과 낮고 천하여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못하는 목자들을 한자리로 불러 모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내 기분을 언짢게 하고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들,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사랑의 인사를 건네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는요, 우리나라 돈으로 6조 원입니다. 한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왕에게 6조 원을 빚질 수 있습니까? 또 그 왕은 마음이 어떻길래 한 사람에게 6조 원을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왕이 빚을
빚을 갚을 기한이 되자 그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네 몸을 팔고 네 아내를 팔고 너의 자식을 팔아서라도 육전을 갚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왕에게 애걸복걸합니다. 왕이시여, 한 번만 참아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정말 신기하게 왕이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6조 원의 빚을 없애줬습니다. 정말 이상한 왕 아닙니까? 한 번 빌었다고 6조 원을 없애준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단숨에 6조 원의 빚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했겠습니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는 중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곧 1000만 원을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지금 당장 1000만 원을 갚으라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빚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친구였습니다. 친구인데도 멱살을 붙잡고 10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화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왕이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6조 원 빚졌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그 빚을 다시 갚으라고 했고 그 사람을 오히려 감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33절, 35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아시지요?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용서해야 나도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용서야말로 성탄절에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보다도 예수님께서 더 받고 싶어 하시는 우리가 드릴 선물은 바로 사랑과 용서와 화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12월 24일 벨기에의 이프르 지역에서 영국군과 독일군이 최전방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Jenkins, Oakley, Knight. Ein Politikum! Ein Politikum! Jim? Jim, don't do it! Halt! Er ist nicht bewaffnet! Nein, Otto! Jim!
My name is Jim. Mein Name ist Otto. Pleased to meet you, Otto. Freut mich. Rose, she's called. Schön, schön. Danke. Happy Christmas. Frohe Weihnachten.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요. 1914년 12월 24일 벨기에 이프르 지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서로 총뿌리를 겨누었던 영국군과 독일군 참모 사이에 독일군이 먼저 고요한 거룩한 밤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고 영국군이 이에 화답하였습니다. 병사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중간지대로 나와서 서로 악수하며 성탄 선물을 서로 나누고 함께 축구를 했습니다. 지옥 같은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서로를 죽이려고 했던 적개심을 녹였고 용서와 화해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장위의 가족 여러분, 성탄절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께서 나신 곳에 이방인과 목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낮고 천한 죄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방인이고 내가 자격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미움과 불편한 마음, 싫어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눈 녹듯 녹아 없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 성탄절에는 온전히 다른 감정 없이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사랑으로만 충만한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